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주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전 서부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시고 있는 임민호 장로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민호 장로가 누구냐고요?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예, 제 아버지가 임민호 장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꼽는다는 것이 굉장히 진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 면접 때도 그 감독 교수님이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누굴 가장 존경하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신학자나 목회자를 얘기해야지 아버지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있어서 어떤 목회자보다 어떤 신학자보다 더 존경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떡합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면요. 아버지가 가진 이 성실함 때문입니다. 성실함. 저희 아버지는요, 25살에 공무원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35년을 채우시고, 다음 달에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 35년 동안 아버지께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랬던 흐트러진 모습을 저희들한테 자녀들한테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게 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을 선물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들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애걸복걸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이원론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그에 반면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때론 회식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직장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애씀은 거룩하지 않고 마치 속된 것인 양 치부해버리는 잘못되고 천박한 이원론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성실하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개미에게 보고 배우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해서 그 땀 흘려 번 돈으로 적금하고 노후 준비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치열하게끔 땀 흘려서 그 소산으로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혜만을 바라고 있어라. 입 벌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밖에 나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드리는 것만이 거룩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거보다 덜 거룩하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사제가 예배를 집도하는 그 행위와 농부가 밭을 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동일하게 거룩한 거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게으름을 하나님이 민감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만 바라면서 입 벌리고 은혜만 찾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11절 말씀처럼 가난함과 곰핍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게으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이 꼭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게으른 인생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저 누워서 입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땀 흘리며 노동하며 그 노동의 대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신다고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은혜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실하신 사역과 성실하신 순종과 성실하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힘입어
그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생각하며 또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나 또한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